오늘 추석을 겸하고 제가 전도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추석이 또 이번 주 화요일 날 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추석과 관계된 메시지 그리고 또한 또 전도의 메시지를 복합적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 그래서 내 집을 구원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찾아뵙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 때문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은 별로 의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롯 때문에 그 가족을 구원시켜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너스로 내게 속한 자들, 가족이 아닐지라도 다 데리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자 롯이, 우리 딸들이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장차 그 약혼을 한 사익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익감들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대. 그래서 오늘 당장 나가자니까는, 아니 지금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아니 이게 멸망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때 멸망한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멸망한다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선은 농담으로 여겼다라 했어요. 그래서는 장인어른, 난 못 따라갑니다. 나는 당신의 딸하고 헤어지면 헤어졌지, 나는 이렇게 미친 장인을 둘 수 없다. 그냥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안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원시켰는데, 그냥 나가자마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리면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 다 죽었어요. 장인 되실 분 말씀만 듣고, 그러니까 어르신 말씀만 잘 들어도 살아요. 그냥 어르신 말씀만 잘 듣고 따라갔어도 그들은 살았을 텐데, 어르신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유황불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니까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했어요. 근데 배를 만들 때 상식적으로 바닷가 그 부둣가나 이런 데다가 만들면, 갯벌위에서 만들면 이해가 되는데, 이 배를 산 꼭대기에서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산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이건 이해가 됩니까? 배는 산에서 다니는 거예요, 바다에서 다니는 거예요? 이 상식에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서 미쳤다고. 노아는 미쳤단 말이야. 미쳤으니까 산에다 배를 짓지. 아니 산에다 무슨 배를 지어? 강에다 짓면, 냇가에다 짓면 이해가 가. 그래가지고 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동네 사람들 다 물에 잠겨 죽었잖아요, 홍수로. 그런데 이랬든 저랬든 죽었든 살았든 우리는 아버지 편이다, 아버지 믿고 따르자 했던 노아의 가족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 제대로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는 비결이 뭐였죠? 그는 미래를 내다봤어요. 그래서 이 애굽 나라에 7년 풍년이 왔다가 7년 흉년이 옵니다. 14년을 내다봤어요. 그러고서는 그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십시오. 풍년 들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흉년 들었을 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흉년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곡식을 모아서 5분의 1씩 모아가지고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총리를 세웠죠. 총리를 세웠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야. 또 그게 맞아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7년 풍년에다가 7년 흉년 오니까 풍년 왔을 때 대비했기 때문에 그 애굽 나라는 잘 살게 되었고,
그 주변 나라들도 곡식을 얻으러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살던 그 야곱의 11명의 아들들도 찾아왔죠. 찾아왔다가 동생을 몰라봤지만 동생은 형들을 알아봤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우리 형님들이 좀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옛날에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나고 나서 서로 신분을 밝히고 제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버티기 힘드니까 아예 우리나라로 이주해 오십시오. 그러면 고센 땅에 목장들 잘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온 사람이 장장 70여 명이야. 70여 명.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형제들과 조카, 손주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에 넘어가면은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나라 구원하는 것은요 군사가 많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하고 단판을 짓는 거예요. 맞짱 뜬 게 아닙니다. 단판을 졌어요. 단판을 져가지고 내 백성들 이끌고 나가겠다고 안 내보내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벌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재앙이 왔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왔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많아서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가 많아야 든든한 나라 아니에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올바른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있어도 나라는 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도 여수와 군대가 이제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아브라함 때 땅이었는데 그게 잠깐 그 요셉과 형제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바람에 그냥 집을 벼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몰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데 하나님의 사람들, 즉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자신의 집에 받아들이고 대접하고 그들을 숨겨줬어요. 그것 때문에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러므로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마스크를 써서 대답이 안 들리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예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건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 바로 직전까지 왔어요. 그 어디 말하자면 그거 있잖아요. 여기서 양평 가다 보면은 양평과 홍천의 경계선이 저기 양덕원에서 그 언덕 올라가면 경계선인 것처럼 그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요르단에, 지금은 이제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에 그 높은 산이 있어요. 그 모세의 산이라 그래. 모세의 산. 그리고 거기에 모세 기념집이 있고 또 지팡이가 있어. 거기를 올라갔어요. 성지순례 가서 거기를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 서쪽을 향해서 내려다 보니까 거기에 사해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여리고 성이 멀리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하늘나라로 올라와. 너 승진해서 올라와. 하늘나라는 건요 승진하는 거예요. 그 승진해서 하늘나라 갔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 자신의 1등 부하인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권한을 주노니 너는 담대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는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1차로 공격할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성경을 좀 많이 읽지 않으면 그냥 내용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상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역사적인 배경.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개 우리나라 성들 보면요, 대개 한번 벽에 애벽 한번 쌓으면은 끝나는 거야. 근데 여리고성은 그게 아니라 애벽을 한번 딱 두르고 그 안에는 함정을 만들어놔. 그 안에는 허당이야, 허당. 그리고 또 이쪽에 또 벽을, 이것처럼 벽을 또 하나 만들어놔. 그러니까 벽이 두 개야. 그러니까 밖에서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려도 이 안에는 함정이라 들어오지 못하고, 또 여기 또 벽이 또 하나 있네. 그러니까는 이것을 무너뜨린 것도 고생이지만 함정을 건너야 되고 또 이 벽을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거는 난공불락의 성인데 저 성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어디 좀 틈바구니가 있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들어갈 만한, 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만한 곳이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정탐꾼 2명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 2명을 군복 입히고 보내면 들켜야 안 들켜요? 들키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장사하는 상인처럼 옷을 입히고, 우리는 저 먼 데서 우리는 이렇게 물건 팔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물건 팔러 온 사람처럼 딱 가장하니까 성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애국 사람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정탐하는 중에 어느 집에 묵었냐면 마침 기생 라합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정탐꾼이 성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야. 왜? 저 밖에 멀리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낌새가 이상하다. 지금 들어온 사람이 정탐꾼이라는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위기. 이제 잡을 거 아니에요.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정탐꾼이 어디 있냐, 입소문을다가 알아봐가지고 이제 잡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고 2절을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벌써 보고가 딱 들어간 거야. 경찰에 의해서 보고가 딱 들어갔어요. 자, 이제 여러분 들켰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정탐꾼이 들킨 것을 알게 된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급히 2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주고는 거기다 이렇게 산발이 갖다 이렇게 덮어버리고서는 그 정탐꾼이 이 집에 왔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탐꾼 내놓으시오. 그러니까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안 내놨다가 정탐꾼 잡히면 어떻게 될까? 자기도 공범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간첩을 숨겨주면 어떻게 돼? 같이 공범이 되잖아. 그런 위기의 찰나에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생 라합이 지혜를 발휘해. 지혜. 그 지혜가 뭐냐면 그냥 당신들 말대로 우리 집에 과연 왔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집에 왔었지만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지금 성 문 닫을 때쯤 돼서 이미 나갔다 그런 거야. 이미 나갔다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야. 오긴 왔었다.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대접하고서는 내보냈는데 이미 벌써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3절에서 5절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정탐꾼을 살려준 후에는 협상을 한 거예요. 살려준 후에 협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협상이 뭐냐면 당신의 나라가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무너뜨릴 거 안다. 그리고 다 죽일 거 안다. 그러면 나도 죽을 판이다. 나 죽을 판인데 내가 당신 살려줬다. 나 목숨 걸고 살려줬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우리나라 칠 때에 나는 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나 혼자만 살아가지고 되겠냐. 나 그럼 고아되는데. 그러니까 내 가족들만큼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협상을 잘해야 돼요. 협상. 여러분, 협상은요, 나만 살아가지고 되겠어요? 내 가족, 형제, 일가, 친척까지도 살려달라고 협상에 들어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이 멸망당하였지만 유일하게 생존했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가족까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정탐꾼을 도와준 결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과 내 자신에게 속한 이 가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때는 정신없이 살았지만 이번 추석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내일 모레 추석인데 이랬든 저랬든 추석에 형제 집을 가든 부모님 집을 가든 동생 집을 가든 친척 집을 가든 내 가족은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렇게 차가 막히는데도 가야 되는가? 이게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차가 막혀도 가는 거예요. 멀어도 가요. 이거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얼마나 가족이 소중하면 나를 살려줄 바에는 내 가족까지 살려달라 하고서는 협상을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를 구원시켜주고 나를 살려줄 바에는 내가 천국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내가 산다고 내가 기쁘겠습니까? 내 남편은 좀 그래도 저 때문에도 좀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형제들도 좀 같이 제가 가야지 좀 내가 형제들하고 같이 내가 근처에 살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 줄 바에는 내 가족, 일가, 친척까지도 좀 구원시켜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경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자기만 당장 살고자 한 게 아니에요. 이왕 살릴 바에는 내 가족, 일가, 친척, 내게 속한 사람들 다 구원해 달라고 한 것처럼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분의 가족들, 일가, 친척까지도 구원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온 것은 축복의 기회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면 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이 축복을 꼭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까 읽었지만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어요. 자,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다른 곳에서 유숙했다면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가정에 유숙 안 하고 다른 여관에 유숙했으면요, 그 가정하고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잖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내 집에 들어옵니까? 우리 홍천주 함께 들어온 분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아무나 와요? 우리가 항상 문 열어놨다고 오는 줄 아세요? 축복의 사람만 오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 온다. 그 많은 여관 중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 그거는 그 가정에 축복의 삶이 온 것을 기생 라합이 알아보고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오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돼.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이 들어와 유숙했다고 해서 꼭 구원받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들켰지만, 그들이 들켰어요. 아유, 들켰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못 숨겨주겠다. 그래서는 개인이 내가 잘못했다가는 내가 깜빵 가겠어. 그래서 얼른 저기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저기 옥상에 저기 숨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살려고. 그런데도 산발에다 덮어놓고서는 딱 잡아뛴 거예요. 오긴 왔었지만 지금 다 나갔다. 여러분, 이건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깜빵 갈 각오하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용기가 생겼냐 하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축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한 행위입니다. 요즘은 간첩을 숨겨주어도 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간첩이 많고 간첩이 있어도 안 잡는데, 신고해도 안 잡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 어쩌다가 지난번에 몇 명 간첩 잡긴 했는데 그것도 몇 년 만에 그냥 마지못해 잡은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방공정신 투철했어요. 그래가지고 산에서 삐라 주워오면요, 몇 장, 10장 가져오면 뭐 저기 연필 하나, 100장 가져오면 공책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산을 쏘다녔어요. 제가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돈 열심히 버는데 그냥 어려우신데 내가 좀 효도하자고 내가 산에 다니면서 삐라는 멀리서 반짝반짝해서 보여. 그러면 그거 주워다가 학교 갈 때, 학교 가다가 그 경찰서에다 갖다 주면은 또 이렇게 쉬어가지고, 야, 볼펜이 아니라 그때는 몽땅 연필 같은 연필 하나 주고요. 그러면 연필 하나가 그렇게 소중했다고. 그리고 공책 하나 받으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신고했다니까. 근데 만약에 간첩이 왔는데 우리 집에 숨겨줬어. 경찰이 왔는데 숨겼어. 벽장에다가. 그랬다가 들켰어. 벽장 여니까 간첩 나왔어. 그러면 간첩만 붙잡아가? 숨겨준 사람도 붙잡아가? 숨겨준 사람도 붙잡아가는 거예요. 숨겨준 사람도 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신고했다면 포상금 받았겠죠. 그러나 라합은 포상금을 포기하고 숨겨준 거예요. 포상금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숨겨주었다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숨겨주었다가 들통나면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도 죽어라. 매국노다 해서 너도 죽어라. 아니면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는 게 최하야. 최하 감옥에 가는 거야. 여러분, 축복은 거저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축복의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놓치면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내 마음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 독재 나라에서 예수를 영접했다면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독재 나라일 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온갖 고문을 다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반역 행위로 봐요.
예수를 영접했다, 그 집에서 성령책이 나왔다, 예배드리다가 찬송 부르다가 걸렸다, 그러면은 무슨 탄광이야? 쟤는 아는 탄광이 아우지 탄광밖에 모르는데, 하여튼 뭐 그냥 그런 데를 보내는 거란 말이야. 수용소 보내는 거예요. 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도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견디어내고 오늘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자손 3대, 4대, 5대, 지금은 이제 5대까지 내려가요. 지금 130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 얼마나 핍박받았냐면 조상도 몰라보는 종교라 했어요. 조상도 몰라보는. 왜?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번 추석에도 제사 지내는 집 많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니까 조상도 몰라보는 그냥 페르나라라면서 그냥 잡아가뒀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저 서울의 그 합정동에 그거 갖다 절두산? 거기에서 그냥 강으로다가 그냥 떨어뜨려 죽이고 목을 쳐서 죽이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저 이스라엘 백성 2사람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목숨 거는 거예요. 왜? 숨겨졌다 들키면 같이 죽는 거야. 그만큼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예배 드리고, 우린 철저히 무장해서. 지금 이거 마스크 쓰고도 우리가 위험하다라면 방역복까지 사올 생각이야. 그냥 이게 다 어느 교회는 뒤집어 쓰고 하더구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축복의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생 라합은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로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판단. 우리 9절에서 11절 조금 길지만 또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라합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은 그 당시에 지금 미국과 같이 가장 막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도 없어, 총도 없어, 칼도 없어, 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그걸 나왔단 말이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 배도 없어. 근데도 그 깊은 바다를 건넜대.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버스 타고 종일 가도 곡식 심을 땅이 없어. 다 모래성이니까. 모래. 나무도 없어. 나무도 없어. 거기에서 40년을 살았어. 40년. 이건 역사적인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못 살았어. 그러니까 라합이 딱 판단한 거야. 판단력이 빨라. 저렇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나라? 우리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면 뭐해?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우리 다 무너져.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살겠다, 이게 판단이 든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은 가짜 신이야, 우상신이야. 내가 우상신 붙들고 있어봤자 죽을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는 결단한 거야. 내가 살려면, 내가 장차 우리 자손들이 번성하려면,
내가 가짜 신을 버리고 진짜 신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던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가짜 신을 미련 없이 버린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판단한 라합은 우유부단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두 정탐꾼을 즉시 숨겨준 거예요. 우유부단한 사람은요, 교회 나와도요, 아유 조금 더 나가보고 조금 더 나가보고 그러다가 또 에이 그냥 뭐 내가 누구 보니까 실망했어 그러면서 안 나와. 근데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판단력이 빠른 사람은요, 아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여기에 축복의 근원이 있구나, 이거를 판단해요. 근데 우유부단한 사람은 뭔가 미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유 그래도 이거 뭐 교회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저 세상에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축복의 기회를 못 잡는 거야. 놓치는 거야. 우유부단한 사람은 놓쳐버려. 그래서 오늘날의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 세상에 신은 많지만 참 신이 누구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잘못 판단하면 죽은 신을 섬기다가 가짜 신을 섬기다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까지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유부단하면 축복의 기회를 놓칩니다. 올바른 판단이 있었으면 과감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생 라합은 그에게 속한 가족의 구원까지 약속을 받아낸 축복의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과감하게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 협상하려면요 받아내야 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제가 설교 준비하다 가슴이 막 심장이 뛰었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족 중에 축복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롯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고 노아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았고 요셉 때문에 모든 가족이 구원받았고 아브라함 때문에 자자손손 축복받았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들과 조카들과 더 나아가 일가 친척 사돈의 8천까지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돈 잘 되는 거예요. 사돈. 아이 사돈 잘 뒀어. 우리 사돈이 홍천중학교 다녀. 우리 사돈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어. 여러분 다 끌고 천국 가세요. 다 끌고 천국에 가서 그냥 어떤 집에 혼자만 구사일생으로 왔어. 그러면 어디다 낄 데가 없어. 단들 다 가족끼리 다 와가지고 그냥 축하 파티 하는데 어디 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다 사돈의 8천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듣다 깨닫다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한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기생 라합의 집에는 무슨 선한 일 한 사람만 들어오게 한 게 아니야. 무조건 기생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 다 데려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던, 강도짓을 했던, 사기를 쳤던, 도둑질했던, 심보가 나쁘던 뭐하던 이 집에만 들어와 있으면 사는 거야. 이 집은 멸망시키지 않기로 작정했거든. 아유 나는 이 라합의 집은 허술해. 나는 저기 더 좋은 집에 가서 숨어 있을래. 그건 다 죽는 거야. 이번에 약속은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 그 증표가 뭐냐면 그 담벼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 붉은 줄이 뭐예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는 그 집이 어디냐? 교회.
그 당시에 라헬의 집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산다. 다른데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63 빌딩 가고 저 롯데 빌딩 가도 죽는다. 판잣집이라도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의 교회가 있는 곳이 구원의 집이다. 그래서 라헬의 집이 구원의 방주요, 라헬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현대판 교회예요. 교회면 사는 거예요.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강도도 구원받아요. 술 많이 마셔도 구원받아. 담배 피워도 구원받아. 어떤 사람은 그래, 나 술 끊고 교회 가겠다고. 그러면서 몇십 년 동안 못 나와, 술을 못 끊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바보야, 바보.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라 했더니 나 병 고치고 입원하겠다 그래?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가는 거지. 아니, 목욕탕 간 사람이 난 때가 많아서 집에서 목욕하고 갈게 그래요? 아니, 때가 많으니까 목욕탕 가서 목욕하지. 그러니까 모든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거 고치고 오겠다고 결심에다가 그냥 인생 다 끝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나오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냐고 영생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추석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을 다시 한번 소중히 생각해 봅니다. 기생나옵은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들, 일가 친척까지도 다 구원시켜 달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너희 집에 들어와 있어라. 너희 집에 들어와 있는 자,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는 교회에 들어온 자마다 다 구원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청잔치를 하며 교회로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라. 세상은 멸망해도 하나님의 집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잔치를 하며 교회로 인도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인도합니다. 내게 속한 자들 함께 천국에 가고자 인도합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게 속한 자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